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읽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에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린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38장, 이 출애굽기 38장은요 성막 외부의 기물과 성소 울타리 제작에 대해서 오늘 전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성막들과 뜰에 속한 이제 성물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본체와 지성소, 성소의 성물들을 차례로 만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들을 세마포 포장으로 구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7절은요 여기서는 번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 더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앞에 문에 들어가서 네모나게 만들어진 이제 성소 앞쪽에 보면 이제 네모나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번제단인데,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은 성소 밖 이제 물두멍 앞에 위치한 성물이고요. 가로는 225cm, 세로는 225cm, 높이 135cm로 아래 위가 뚫린 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가운데는 이제 뭐 요즘 시대에 따지면 뭐 그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각을 뜬 동물들을 그것에 올려놓고 그 불로서 이제 번제단의 불로서 그거를 태우게 되어지고 밑으로 재가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은 동물들이 오면 동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각을 뜨는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각을 뜨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물은요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죠. 즉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재를 담는 통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이 재를 긁어 모으는 부삽이 있고, 또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각 고기 부위를 번제단의 그 놋 그물에 고르게 올려놓는 고기 갈고리가 있지요. 또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 성소한 분향단으로 가져가는 불 옮기는 그릇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 여기서 보면 분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써야 했음을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역시 다른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면에 이제 채를 낄 수 있는, 즉 긴 막대를 낄 수 있는 그런 네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이동생활을 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이 번제단 그 바로 뒤편에 있죠.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 그리고 희생 제사 후 성소를 출입하기 전에 이곳에서 몸에 묻은 이제 희생 제물의 피를 닦고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과 거룩함을 거기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은요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마포 포장으로 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림 외곽에 지금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성소 외곽에,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외곽으로 쳐져 있는 그곳이 이제 세마포 포장인 것입니다. 자, 즉 성막은요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규빗, 즉 4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편과 서편이 각각 50규빗, 그래서 22.5m 정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요 성막의 출입문이 폭 20규빗, 즉 9m의 크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은 길이 45m, 넓이 22.5m의 크기로 그것이 제작이 완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소와는 달리 이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따라서 성막뜰에서는요, 성막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이 번제단에 있는 그 성막뜰, 그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까맣게 지금 펴져 있는 집 모양처럼 들어져 있는 그곳은 이제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들의 각종 성물들과 이 성물들을 통해 드려진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를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희생과 죽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 바깥 이 성막들에는요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지은 그런 죄에 해당하는 속죄 짐승들을 그들이 끌고 와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그들이 받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던 이 당시의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온 그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칼로서 온 몸을 그들이 찢었을 것이에요. 각을 떠서 다 그것을 조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이 떠진 이 희생 제물은요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 그 불 위에 올려져서 시커먼 연기를 내며 그것이 태워졌을 거예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져서 무고하게 죽임당하는 이러한 대속 제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아마 그들은 철저하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죄값으로 희생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속죄 제도는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하여서요 존귀하신 당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 달려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우리의 온 몸과 생명까지도요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얻은 생명이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며 아낄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이런 자기 희생과 결단을 가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 자원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드림과 성결의 삶입니다. 성소와 번제된 사이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헌납한 놋거울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당시 거울은요, 놋을 얇게 평평하게 펴고 또 그것을 윤인하게 광택이 나게 갈아서 광을 내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놋거울은 제작이 힘들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매우 값비싼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인들에게 있어서요, 거울은 둘도 없는 필수품이었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거울을 하나님의 그 성막 제작에 아낌없이 그들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림과 봉사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요, 물두멍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요, 드림과 봉사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드림의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면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말로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 없이 무엇을 줄 수는 있어도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리고 번제를 드린 그 후에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손발을요 깨끗이 씻는 성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과 성결함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에 피가 묻은 그 손을 씻고요, 의복을 닦으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의식적으로 단순히 육신의 흠이나 얼룩만을 그들이 그냥 지웠겠습니까? 아마 제사장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가슴 깊이 철저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 한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심령,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늘 성전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성막들은요, 흙이나 돌로 된 담벼락 대신 간단하고 이동이 편한 세마포 포장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곳에만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시에 성막을 걷었었고 또 정차 시에는 다시 성막을 설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그곳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얻고 다시 펼치기를 반복하면서 한시바삐 언약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성막은요, 마치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을요,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상교회도요,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이 교회에게 맡겨진 지상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뜻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아가시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는 장차 다가올 완전하며 영원한 하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해위트는요, 하늘 성전이 구름 아래로 비친 그림자가 지상 성전, 지상 교회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이러한 지상 교회를 통해서요, 하늘 성전의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를 맛보며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상 교회의 불완전하고 유한한 면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늘 성전의 완전하고 영원한 모습을 바라보고 피부로 느끼며 또한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을요 면전으로 대하고 또한 찬양과 경배드리는 축복된 그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는 달리 성막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는요 매우 각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들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짐승의 죽음과 번제단에서 그 불에 태워지는 희생 제물의 시꺼먼 연기를 그들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희생 제물의 피를 물두멍에서 씻는 그 제사장들의 그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그 모습도요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광경들을 익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삶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일거수일투족을요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드림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성전 또 교회를 들어서든지 또 나와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 건축을 완료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체 물품 명세와 총 비용을 정산하는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막 건축에는요 금 29달란트 730세겔 또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 70달란트 2400세겔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비용들을 현대의 그 물가는요 비교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그러한 수치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요 약 3000세겔의 그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겔은 약 11.4g의 중량을 가리켰어요. 당시 금이나 은의 중량은 같았지만 그 가치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금과 은의 차이가 당시에는 15배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은요 도합 87,730세겔, 즉 약 1000kg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할 때에 은은 3,440kg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 이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은 반세겔은요 적어도 그들이 2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에 사용된 놋은요 약 2,400kg에 해당하는 중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에 성막 건축에는요 금 1톤, 은 3.4톤, 놋 2.4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막 건축에는요 값비싼 보석과 염색된 짐승의 가죽, 그리고 염색된 실과 천, 그리고 고급 향료와 기름 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귀하고 아름다운 물품들이요 아낌없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 알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헌금과 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향기로운 예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은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거는 금과 같이 소중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가진 그 금을 드렸어요. 금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품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졌죠.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 아수르 왕국이나 신전들의 각종 장식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황금이나 수정이라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욥기에서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는 이런 황금조차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에는 이렇게 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인데 그것을 욥기에서는 지혜와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에서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금은 더없이 소중하고요 값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중한 금을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에요 아낌없이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재물을요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정녕 금 자체가 값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없이 소중한 물품을 그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요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드릴 때요 하나님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그 물품은 과연 어떠한 용도로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은요 은과 같이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요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은은요 자발적인 그러한 헌물이 아니라 다소 강제성을 띤 의무세였어요. 즉 인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모두 이 생명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린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헌금이 의무세라 하였어서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새로운 삶, 축복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동양 두듯이 그냥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몇 푼 안 되는 돈이기에 그 헌금의 내용은요, 알 필요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 또한도 의무세였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러한 헌금, 드린 바로 이런 예물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은요, 놋과 같이 정성껏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놋을 성막 건축의 경비로 드린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부유한 자들처럼요, 금을 가지고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다 하여서 성막 건축하는데 그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 뭐 많은 재물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겠지, 저들이 할 거야 다, 그냥 그들에게만 떠맡겨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적은 물질, 부유한 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매우 흔하고 그리 귀하지도 못한 놋을요, 귀히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본체와 성막 경계의 세마포 포장을 지탱하는 각종 기둥의 받침대는 모두 다 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가요, 번제단에서 다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단의 희생 제사가 선행되지 않고는요, 어떤 제사장도요, 성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막에서 각종 기둥에 놋받침대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찮은 헌물이지만 그러나 놋이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 드려질 때에 성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성물과 기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정성껏 드린 헌물과 헌금을요,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과부의 두 렙돈이 어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이라 칭찬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성껏 드린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물, 감사함으로 드린 그러한 재물, 정성껏 드린 재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물을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그 자세, 혹 여러분들은 지극한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헌금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보다 주의 전을 위해서 온몸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존귀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주의 복음 사역에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몸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는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드린 예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적은 것이라도 내가 단 1, 2깃을 드린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이 묵상의 말씀은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드립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케 하는 용서와 화해와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성막들과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세상과 구분할 울타리를 만드셨습니까? 또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구체적 방편을 여러분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과 같은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낱낱이 깃들인 백성들의 정성과 희생을 잘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소한 죄, 또 문제, 어려움, 감사, 요청 등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으십니까? 혹 모든 환경 속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세 가지의 묵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습관적인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주연 성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저들의 우리 남주연 성도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남주연 성도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토고 선교사로 사역하게 가시는 우리 박정아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까지 잘 마쳤는데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시간들 그리고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 다시금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사역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마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3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저들이 성막을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소를 세워가면 아버지 하나하나 그들이 세워나아갈 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저들이